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오였다 하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사두개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끔 성경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첫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부활이 뭐야? 제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랬더니 그 첫째의 대답이 꼴통인데요. 좀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요. 참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좀비로 격화시켜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혹시 챗GPT, AI 이런 거 다들 쓰십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의 80%가 그 AI의 도움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볼까요, 안 볼까요? 아쉽게도 안 봅니다. 시대에 뒤처져 있는 목사인가 싶어서 나도 그거를 깔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AI는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 물론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그 정보를 많이 올립니다. 우리도 검색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은 이단이 올린 자료를 교회에 트시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묘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마치 정통 교단인 것처럼 올려서 우리들을 속여가는 거죠. 챗GPT에 나타나는 통합적인 요소들도 물론 그런 일들이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용이 그런 이유에서도 좀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성경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죠?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해봐 이러면 잘 모를 때가 있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은 불신자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안 해요? 여러분, 죽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십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거하든지 영원한 지옥에 거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질문 던지기가 무서워지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그럼 어디 가요? 예? 잔다고요? 자주 이렇게. 어렵죠. 죽으면 여러분 낙원이라는 곳에 가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맞아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낙원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다 설명드리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요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다라고 읽었지만 원어로 보면요,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아서 지금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만이나 정명석 같은 사람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이단들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인상을 파탄으로 만들어 버림에도 그게 맞다고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 믿으니까요, 잘못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요, 믿는 바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안 것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을 살아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니까 잘못 살고 있어. 길을 벗어나서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파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도 없대요. 죽음 이후엔 내세도 없대요.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천국은 없어, 내세는 없어 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오직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부귀영화를 차지하자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창대했던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인 거니까 그 당시 얼마나 그들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굉장한 기득권이 사두개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를 차지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도 가리지 않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도 그들은 잽싸게 로마에 결탁해서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들을 향해서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때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위험한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 더 힘쓰는 삶.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메시아의 나라가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야기 쉽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이었죠. 그 보수적인 세력이 보기에 바리새인은 어때요? 조금 진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싫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째요? 예수님은 더 진보죠.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자신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 힘이 무너질까 봐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세를 깎아내리려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유,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집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첫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둘째랑 결혼하고 셋째랑 결혼하고 넷째랑 결혼하고 다 이제 아이를 못 낳아서 결국 7째까지랑 결혼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천국에 만났는데, 그럼 이 아내는 도대체 몇 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첫째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첫째의 아들을 동생에게 결혼할 의무를 주었는데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2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당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상속자 없이 죽어버리면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선택하는 길이 거의 다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둘째와 셋째와 계속해서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친척들이 이 여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이들이 다 만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정말로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또 질문해 볼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요. 예? 25절에 답이 나오죠.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천사들과 같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막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럼 천사가 훌륭해요? 인간이 훌륭해요? 인간이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천사들에게 결혼이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오류가 뭐냐면 자신들의 현실 세계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는 결혼도 없어. 다시 사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현세만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결혼관계에 얽매이지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를 엄청 많이 낳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자녀를 왜 그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는 우리를 떠나지만 자식은 우리랑 계속 같이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랑 계속 같이 있으실 거죠? 또 대답 안 하시네. 자녀를 더 낳아야 되나 저도.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차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명도 없네, 속상하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요, 사랑의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완전하게 사랑하니까 부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가족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완전한 가족이거든요. 완전한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완전한 선이 있고요, 완전한 건강이 있고요, 완전한 기쁨이 있고요,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또 해봅니다. 오늘 질문 되게 많이 하니까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언제 부활합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우리 이미 부활했습니까? 부활하고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어때요? 죽었죠. 어디에 죽었어요? 죄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의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적인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완전한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선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평안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활한 우리 안에 그것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완전한 기쁨이, 평안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권사님 예배 마치고 말씀드릴까요? 심판이 없죠. 왜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니까요. 여러분, 심판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고 나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기쁨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민족으로 선택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맺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사람이 각각의 언약을 받은 건 아니고 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계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끝까지 유효하고 영향을 미치려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언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죽어서도 안 되고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와 떨기나무에서 만나실 때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가 모세 너에게 이루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시기 위해 지금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완전히 죽은 자고 존재하지 않는 자라면 그 언약이 무너질진데, 내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다시 꺼낸다는 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어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잔다라고 말해요?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사두개인들에게 왜 이걸 중요시 여기시면서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에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도 부활하죠.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해요. 그리고 우린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때요? 나그네 길인 거죠. 고향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착하게 될 땅, 그 땅을 살아가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어. 너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노라.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더욱 완전한 나라를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부활하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땅이 정말로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을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아유,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의 삶은 너희들이랑 달라. 우린 천국을 꿈꾸니까, 우린 천국을 살아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소중하고 길이고 방향이야 라고 보여주는 자로 살아내는 거죠. 바라긴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또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꿈꾸는 자는요,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주님의 부활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더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